말씀이 내 앞에 서면 흩어지던 두려움. 지난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4월 24일 금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그 빛 앞에서 길을 잃어가 손에 잡히지 않던 내내 오늘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내가 나를 덮을 때 아무 두려움도 머물 수 없어. 사랑하는 로뎀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아침이죠? 사랑의 로뎀 교회 아침 라디오 큐티, 오늘은 잠언 4장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지킨다고 말할 때 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관계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4장은 그 모든 것보다 더 먼저 지켜야 할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마음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겉에서 무너지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말이 삐뚤어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눈이 다른 길을 보기 전에 마음이 먼저 끌리고, 발이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오늘 잠언 4장은 한마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은 발로 걷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걷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경외함이 내 숨이 되게 네, 오랜만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랬다고요? 목사님 모자 썼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만날까? 오늘 고민하다가 모자를 써볼까?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어울리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자가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새로운 모습으로 뵈려고 조금 더 캐주얼하게 또 새롭게 인사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의 로뎀 교회를 섬기는 금동은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잠언 4장은 단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조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솔로몬에게서 다윗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지혜의 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곧 신앙과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개인이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받고 붙들고 다시 전하는 언약의 릴레이라는 뜻입니다. 매튜 헨리는 잠언 4장을 설명하면서 참된 지혜는 각 시대의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증언하는 한 가지 길이며 그 핵심은 결국 순종과 생명에 연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지혜를 얻으라는 이 명령이 단지 많이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죄와 부패를 다스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붙드는 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새로운 유행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진리를 다시 붙드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선배가 후배에게 계속 전해주는 이 길로 가라는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은 지혜를 한번 듣고 마는 조언이 아니라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생명줄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만
날마다 새 생명으로 빛나네. 또 이 잠언 사정은 보여주는 마음과 길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혜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잠언 4장 7절과 13절 말씀을 들어볼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서 솔로몬은 지혜를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옵션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주 강합니다. 곧 지혜는 인생을 좀 더 편하게 만드는 부속품이 아니라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중심축이라는 뜻입니다. 매튜 헨리는 훈계를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지혜로운 길은 사람을 곤고하게 하지 않고 실족하게 하지 않으며 반대로 지혜를 놓치면 결국 사람이 길을 잃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지혜는 장식품이 아니라 발을 붙드는 강력한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다닐 수 있는 이유는 예쁜 색칠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용골이 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끝까지 붙드는 것은 검습이나 재능이 아니라 그 안에 심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보다 나는 무엇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다시 피어나네. 새푸르게 주님의 뜻은 살아있네. 남는 자리마다 새 생명으로 빛나네. 또 계속해서 의인의 길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고요. 새벽빛처럼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은 가장 아름다운 구절 가운데 18절이 있는데요. 제가 18절, 19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처음부터 정오의 빛처럼 환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돋는 햇살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약한 빛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밝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한순간에 완벽해지는 삶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밝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또렷해지는 삶. 넘어짐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많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삶. 빛을 따라가며 점점 분별이 자라는 성숙해지는 삶을 말하는 거지요.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의인의 길은 빛과 같고 결국 하늘의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지만 악인의 길은 어두워서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성도의 성장은 누릴 수 있어도 방향이 분명하고 악인의 길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겨도 실제로는 어둠 속을 걷는 위험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로뎀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잠언 4장은 우리에게 완벽함보다 방향을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길이 새벽빛처럼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밝아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은 형광등이 켜지는 듯 한 번에 번쩍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동쪽 하늘이 서서히 열리는 밝아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은 당장 정오가 되라가 아니라 빛 쪽으로 계속 걷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만함이 내 숨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찬양만 남게 하소서. 말씀
말씀 앞에 두려움 사라져 말씀 앞에 모든 흔들림 멎어 주를 경외 이제 잠언 4장 중심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중심은 마음은 인생의 저수지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내용인데요.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근원입니다. 개역개정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인생의 샘터이고 수원지고 저수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은 모두 그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뜻이죠. 매튜 헨리는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우리 영혼에 엄격한 파수꾼을 세워야 하며 마음이 남을 해치지도 않고 스스로 상하지도 않게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흐름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지켜진 마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열매가 흘러나오지만 방치된 마음에서는 혼란과 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쉽게 비유하면 마음은 도시 전체에 물을 보내주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저수지가 깨끗하면 집마다 맑은 물이 이렇게 가죠. 상수도, 그렇죠? 그런데 근원지가 오염되면 부엌도 욕실도 학교도 병원도 다 오염된 물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오염되면 말, 관계, 선택, 습관, 예배, 봉사까지 전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는 한번 이 시간, 이 이른 아침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내가 버린 줄 알았던 것들 주님은 품에 담아 살리셨고 산천한 시간의 결마다 참된 소망을 새겨두셨네. 자, 이제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입과 눈과 발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잠언 4장은 마음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새 통로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입과 눈과 발로 드러납니다. 입은 마음의 배수구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것이 입으로 흘러나오죠. 그래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결국 우리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죠. 눈은 또 마음의 창문입니다. 무엇을 오래 바라보는가가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선은 곧 방향입니다. 바른 마음의 결론이고요. 마음이 붙든 것을 결국 발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하죠.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저에게 진짜 크게 필요합니다. 정말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해야 되는데 정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제가 우회를 한다니까요. 내가 조금 더 멋지게, 조금 더 은혜롭게, 좀 더 사랑이 넘치게 환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욕심이,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이번 주 주일 예배 오시면 제가 완전 사랑스러운 말로 환영해 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되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머 집사님 닭살이 하지만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진짜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을 제가 잘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인지 제 입술을 통해서 한번 저의 웰컴을 받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칼빈은 참된 경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마음의 경외와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며 그렇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잠언 4장의 흐름대로 말하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속마음을 잘 관리하는 심리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경외로 순종의 길을 걷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로뎀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결국 여기서 벌어집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어디로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나도 좀 놀래 이렇게 내가 나를 웃게 해 이빨 번져 괜히 또 번져 나도 좀 달래 이렇게 내가 나를 안게 돼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죠? 이 찬양 들으면서 아 빨리 주일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기대가 되기 있습니다. 오늘 잠언 4장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또렷한 말씀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지혜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혜는 생명줄이기 때문에요. 꼭 붙들어야 하고 지켜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길은 새벽빛처럼 점점 밝아집니다. 그러니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쪽으로 걷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셋째로 마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시선도 발길도 전부 그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의 저수지를 지켜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또 깊고 넓고 맑고 생명력 있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득하는 해 오늘 저녁 밥상 위에 다시 피어나는 감사해 이제 내가 설거지 밥 짓는 노래 근데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4장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훈계를 굳게 붙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 새벽빛처럼 조금씩 더 밝아지게 하시고 낙심보다 소망으로 걷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마음의 근원이 주님 안에서 맑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새 마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로 돌아가 주님 주신 이 기억 부엌 가득하는 해 오늘 저녁 밥상 위에 다시 피어나는 감사해 기도와 함께 끓던 국물 작은 봉사 큰 이렇게 방송하면서 갑자기 또 어느 귀한 우리 성도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너무 예쁜 말을 해주셔서 제가 마음이 갑자기 붕 하고 떴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주일날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눈 이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혹시 힘드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과 능력 되십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내일 더 행복한 모습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샬롬.